오늘은 세 분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아를 처리하고 있는지, 새로운 육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세 분을 모실 텐데, 주제는 자아가 처리된 주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먼저 송충섭 형제님이 때가 되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거고요. 두 번째 주자가 이은영 뱀장님, 말씀으로 가꾸어지는 성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김미경 뱀장님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간증을 하실 텐데, 사실 간증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나 자신이 없는데, 나 내일도 또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간증을 했다고 나를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내려놓습니다. 내일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안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먼저 송충섭 형제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교회를 다닌 초신자 송충섭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할머니가 아버지께 전도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데,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다가 아버지를 전도를 하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행동들, 나쁜 행동들을 쳐다보시면서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하셔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경멸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거기에 가시지 않으셨죠. 이렇게 세월은 계속 흘러서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쯤에 되었을 적에 할머니가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제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녀라. 그렇게 하고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버지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효자셨기 때문에 효심의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효심의 고향 근처에 작은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딸려있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아버지의 강압과 효심이 발효해서 조금씩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효심이나 강압에 의한 교회에 참석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교인이었었어요. 이렇게 시계추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 설교가 저한테 들어올 리가 전혀 없죠.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하셔봤자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겠어요? 저는 전혀 안 들어오죠. 이렇게 마음속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을 하면 벌을 주시고,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특히나 구약의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냥 박살내버리시죠. 그래서 또 이제 신약을 읽어보면 신약의 하나님은 조금 온화해지신 하나님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조금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의심이를 다 가려진 제가 보기에는 저 하나님이라는 양반은 저기 멀리 장막 가르친 지성소에 계신 고귀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신 고귀하신 분이야. 나는 전혀 범죄를 할 수 없는 분이야. 이런 생각만 자꾸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맨날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근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온갖 가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세상에 그런 저주를 부수면서 쫓아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할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쟤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됐는데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영생을 하게 하신다고? 이 택도 없는 말이잖아요. 의심만 자꾸 쌓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끌려다니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의심만 쌓이게 됐죠. 그래서 세 가지 큰 의심이 쌓이게 됐어요. 첫째는 불교에서는 부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저렇게 나 멀리 떨어져서 장막 속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고 하늘 높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첫 번째 의심이고, 두 번째 의심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적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쫓아내실 적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겁난다고 하시면서 쫓아냈는데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다고? 무슨?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걸 따먹었다고 쫓아내시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가려고 한다고 언어를 흩어뜨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또 조금 잘못하면 노아시대에 홍수를 일으켜서 모두 싹을 없애버리고 타락했다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보를 내리시고, 이렇게 뭐든지 벌만 내리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의문을 품고 맨날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성경책을 읽어보고 해도 뭐 믿음은 쌓이지 않고 의심만 점점 커가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뭐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교인이었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전에 일 때문에 우연히 오게 됐는데 그때 또 시간 맞춰가지고 어떤 목사님께서 대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기적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는 남한테 서는 걸 절대 싫어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는 게 기적이고, 첫 번째 기적은 사실은 목사님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에 대해서 여쭤봤다는 게 그게 기적이었었어요. 저는 제가 모르고 있는 거를 남이 아는 걸 싫어하고 제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한테 묻는 걸 싫어해요. 그랬었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똑같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뭐 당연하던 듯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쳐주지도 않았었고 이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그런데 왜 이런 걸 아무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준 게 아니고 성경책에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근데 그걸 읽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후 불어넣었을 적에 벌써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그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지난주 예배 시간에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창세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늘이 있으라 하시며 하늘이 있고 흙이 있으라 하며 흙이, 모든 만물을.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어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40년 만에 깨닫고 나서 그걸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있는 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면 에덴 동산 도에서 너희를 쫓아낸 게 아니다. 에덴 동산은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나라하고 똑같이 만든 거야.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선악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너희를 시험에 들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누리도록 한 거지. 거기서 너희는 누릴 수가 있었어. 그런데 너희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거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무척 창피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식에 빠져 있었잖아. 근데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너희 어떡할래? 너희는 죄에 빠져가지고 아주 패배자가 된 그런 기분으로 평생을 살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에덴에서 쫓아낸 거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힘써 일해야 된다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한 건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희한테 벌을 준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의의를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너희한테 벌을 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너희한테 벌을 준 것은 너희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꾸 타락하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한 거였었거든. 그렇게 하면 너희가 깨달을까 하고. 그런데 너희는 절대 못 깨닫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너희한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너희는 절대 스스로는 못 깨달으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씩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주려고 하나님을 너희한테 보낸 거야. 그런데 너희 죄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게 하고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없애준 거야. 그래서 창세 때 내가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고 내 숨결을 너희한테 불어 넣어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려고 한 거지. 근데 너희한테 내가 선물을 줬잖아. 보혜사 성령님을 너한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야.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려주신 게 40년 동안 모르던 걸 제가 뭐 조금 다녔다고 뭐 알겠어요. 이 알려주신 거는 다 제가 안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알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제가 스스로는 알 수 없었던 40년 동안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고민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것을 또 같이 나눌 수 있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내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네 번째 기적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또다시 하나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생긴 건데,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뜻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마지막 소망인데, 근데 저는 하나 알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언젠가 제가 때가 됐을 적에, 제가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게 해 주시려는 것을 굳게 마음속에 심중에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집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 근래에 저희 가정 안에서 저희 부부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 말씀으로 잡은 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말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한 가정을 이룬 저와 남편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갑자기 남편의 회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방식과 시스템 체계가 급변하게 되자 그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 남편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담감은 점점 남편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많이 알고 누리고 있으며 거짓자 정도는 부인하는 것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앞에 놓여진 상황 앞에서 여실히 저희의 거짓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남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숨이 쉬기 힘들다 하거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갑자기 한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나가거나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자기 부인을 해야 해. 이 감정이 당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자. 왜 거짓자를 붙잡고 있어? 자, 우리 함께 임재호흡을 좀 해보자 하면서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점점 부정적인 감정을 끈질기게 잡고 있는 거짓자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아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 또한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힘든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거짓자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 또 걱정과 근심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남편의 요청이 저에게는 의무감과 또 무게감이라는 큰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드디어 일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변화무쌍해지는 회사 상황에 맞춰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는 저의 입을 통해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업이 또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정확하게 팩트 있게 또 아니 이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이럴수록 할 일을 더 잘해서 힘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뭐 등등등 하며 그동안 참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에이구 쪼잔하게 그래 다 말하니까 좋니? 그런데 은영아 너는 통이 큰 자야. 너는 큰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없겠니? 너는 통이 큰 자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갖고 훅 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정체가 나는 통이 큰 자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은 자였구나. 그래서 저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의 혼이 번쩍 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이라고 한 행동은 모두 사랑이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꽹과리였고 나의 의로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내 안에 갖고 있던 거짓자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리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후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나의 심중을 개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와 상황에 묶여 만들어진 생각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할 심중을 다 차지해 버렸구나. 이제 이 심중을 새롭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중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하기에,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읽고 심고 심은 말씀을 한 구절씩 카톡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성경 통독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하나님 나라를 더 아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며 성경 통독을 꼭 해야 하는 상황에는 성경 통독 영상을 틀어놓고 듣는 것을 선택하는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 정말 힘들었는지 제가 시편 통독을 하자니까 너무 좋다고 흔쾌히 승낙해 줬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는 매일 시편 한 편씩 읽고 각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매일같이 회사 문제는 변화무쌍하게 발생하는데 다윗이 우리 부부의 대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주는지 또 억울한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 토로해 주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심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편이 우리 부부를 위해 지어졌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편씩 묵상할 때마다 상황과 문제 앞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다윗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 위협 앞에서도 그는 감사와 찬송을 하며 언제나 실상을 선포하고 실체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저만 깨달았나 했더니 저희 남편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씀을 하루하루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제 앞에서 빨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편이 입에서 말씀이 달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이런 거구나, 말씀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저희 부부에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저희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문제는 매일같이 생기고 있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희 심중은 달라졌습니다. 빼앗겼던 심중은 다시 수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아름답게 채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심중을 채우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풍성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도 저희 부부가 달려갈 길은 멀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우리는 더 아름답게 지어가기 위해 함께하는 믿음의 도용자가 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의 시간, 또 인내와 감사의 시간, 역경과 승리의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가 주의 영광에 가득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선포하며 또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으로부터 큰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강사이기 때문에 강의를 나가야 돈을 주는데 강의도 안 나가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얘기를 나눴을 뿐인데 거의 강사료에 준하는 돈을 나한테 줬어요. 말은 그분이 했거든요. 난 듣기만 했는데 봉투가 하도 두꺼워서 아유 할아버지니까 10,000원짜리 넣으셨겠지. 뭘 줬어도 용돈으로 줬어도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거 필까 말까 그러다가 거기서도 궁금했지만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시간이 너무 길 정도로 궁금했어요. 그 봉투가 너무 열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네 안녕히 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택시에 타자마자 봉투를 딱 열었거든요. 그게 다 50,000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몇백만 원 그 단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이분이 나한테 이 돈을 왜 줬지? 그것 때문에 한 달 내내 고민했어요. 근거가 없는 돈이잖아요. 이유도 없는 돈이고 이 돈이 왜 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크게 회개한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로 온 지가 2년 반,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닌 게 그 역사예요. 제가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일단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아파서 오고 사업 망해서 오고 에? 그러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시커하다가 끄트머리에 문제 있는 거 해결해서 오고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왔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아요. 지 마음대로 지 계획대로 다 하다가 안 되는 것만 찌끄레기만 가져와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야 잘 되나 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 밖에서 잘해보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는 일은 내 인생에 없어.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젊은이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 아십니까? 별로 복 받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온 이후로 그 돈이 저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유명해지고 끝까지. 근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죽어요. 유명해서 죽건 안 유명해서 죽건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세트장이에요. 아시죠? 100년짜리 세트장, 90년짜리 세트장. 우리 세트장 노동자예요. 100억짜리 건물 가진 노동자로 살래? 그냥 노동자로 살래? 고민 더하고 살래? 뭐 이 정도만 다르지. 이 세트장 안에서 하는 건 또 똑같아요. 울부짖고. 비교 아시죠? 비교.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쟤 나보다 좋은 아파트 살아 강남으로 갈 걸. 비참하거나 그래 난 쟤보다 낫네. 교만하거나. 맨날 둘 중에 하나야.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노동자로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거나 더 교만하고 더 교만한 사람 부러워서 일하거나. 그래서 정말 그 타이틀 가진 사람 되려고 이 세트장 안에서 쭉 살다가 죽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난 이후로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꿈, 이 내 비전이 돼서 이 세트장 안에서 참 크리스찬은 어떤 행복과 복을 누리고 사는지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이걸 제대로 세워놓으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세트장 비전 저까지 거 1000억 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 돼갖고 뭐 신문에 이렇게 원래 신문에 2번 나죠. 유명할 때 나고 맛이 갈 때 나고 2번 나거든요. 항상 2번 나고 죽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트장 안에서의 비전은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 정말 영생을 사는 우리가 100년 동안 하나님 자녀로 여기서 어떻게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빛이 돼서 사는 거지 이걸 보여준 케이스가 나는 엄청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막 이 청년들이 그까짓 거 세트장 100년 노동자로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자녀로 그럼 우리 자녀들 어때요? 싹 다 교회로 보내고 싶겠죠. 세트장 노동자로 누가 내 자녀가 살길 원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세트장 안에서 대학을 가봤자지 뭐. 그래봤자 좋은 대학 다니다가 또 뭐 딴 거에 걸려 넘어지고 아파서 울고 뭐 여자랑 헤어지고 뭐 공황장애 오고 그러시겠지 뭐. 뻔하지 뭐. 거짓자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아시죠? 이미 우리 부모로부터 다 보셨잖아요. 뭐 어떻게 하고 살다 가는지. 부자인 아버지는 바람 피다가 온갖 자녀들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가. 죽어라고 사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프다 가. 어떻게 살다 가는지 우리 세트장 안에서 무슨 고민하는지 인간의 희노애락의 끝을 다 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 조금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팸에서도 맨날 나누는데요. 기도가 다 세트장 기도예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시는 건 거의 없으세요.
하나님 이 세트장 안에서 나 조금만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세트장 100년짜리 잘 되려고 하나님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이 하나님 비전이 되도록 강요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거 사업체 차려놨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나 이거 반드시 50억 받고 엑시트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계속 그 기도만 하거든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다면 우리 이게 뭐지? 그게 나의 엄청난 고민이었단 말이야. 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90대신 목사님을 2번을 뵙게 됐습니다. 한 번은 나에게 돈을 주셨고 2번째 만나러 갔을 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나를 회개시키는 와 영생 가진 하나님 자녀가 세트장 안에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이 90이 되신 분이 자기에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90에 뭔 꿈이요? 정리하셔야 될 텐데.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나라 3,500개가 넘는 섬에 교회가들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거기 다 나이 70, 80, 90 되신 분밖에 없어. 근데 더 급하죠. 왜냐면 세트장 다 끝나래 가잖아. 곧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 그 세트장 문 열고 나갈 분들이야. 근데 문 열 때 어디예요? 2개 문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문이 있고. 근데 하나님 자녀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뭐 일생 다 바치신 것 같은데 뭐 남았다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꿈의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 수준으로 상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상상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낳고 그 후로도 엄청났어요. 세트장으로 생각하면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돼. 무슨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건 네 꿈이지 내 꿈은 다르다. 얼마나 달라요. 모세가 너 나가서 내 백성 구해와 그런가. 하나님 나 말을 못해요. 말을. 그 네 한계지. 네가 제한을 두지만 너 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너는 뭐가 없다? 인간적 제한이 없다. 나이도 제한이 아니고 네가 가난한 것도 제한이 아니고 네가 말 못하는 거, 네가 머리 나쁜 거, 네가 영어 못하는 거, 네가 지금 나이 60이 된 거, 네가 지금 집이 없는 거, 네가 지금 그런 사람과 사는 거 제한이 아니다. 내 자녀가 된 순간 모든 제한은 풀렸다. 내가 상상한 꿈을 네가 가져가는 게 그게 꿈이고 비전이다. 네가 상상한 꿈 나한테 해달라고 쫄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나이 60 넘어서 무슨 신학대학원이야. 조금 이러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어를 하고 공부를 해. 진작에 하나님 만날 걸 너무 뒤늦게 만나서 어떡하지?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상상하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삶을 24시간 살아나가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세트장 100년짜 찌질한 꿈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꿈, 그것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죽을 때까지 알리다 가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정말 90이 넘은 목사님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며 나는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돈도 줄게. 그래서 그 90대 준 목사님이 나한테 그 돈을 주신 것 같아요. 나 왜 줬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왜 주셨어요? 돈은 제가 훨씬 많아요 목사님. 근데 이거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요 고생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버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한 없는 꿈 꾸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상상력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의 성전 되어서 커가는 꿈을 말하고 이제 제한 없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을 알게 되었다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이 주님이시고, 육신이 말씀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이 심중에 심겨져 내가 말씀되어져서 결핍으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아파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아플 수 있어. 내가 그만큼 하고 살아왔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심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 내 것이 아니지. 주님의 은혜 안에, 통치 안에서 말씀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봐야 되는 거죠. 말씀 심중에 내 것으로 심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생명인 거죠.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주여.